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런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쭉 펼쳐졌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이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있으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전 세계를 이제 걸어서 배 타고 선교를 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제 쭉 끝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도를 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지도를 꼭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었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흩어진 그 성도들이 이쪽 저쪽으로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그 지역 가운데서 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간 땅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구브로라는 곳이죠. 우리 이제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빨간 거 보여요? 빨간 거 보이죠? 예, 제가 빨간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브로 여기죠.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고요.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처럼 여기 이제 뚝 떨어져 있는데 제주도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이제 여기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아니 PPT를 셋이 뚜루룩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 안디옥 교회 원래 예루살렘이 여기 밑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쪽 위에죠. 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사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더 플러스가 돼요. 마가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이 마가가 뭐로 나냐면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정확하게는 마가 요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지은 그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인데 사실은 바나바의 사촌격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를 쭉 갔어요. 배 타고 이제 키프로스라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고요. 다음 장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구브로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장면요. 멋지죠? 우리 동해바다보다는 조금 덜 멋지지만은 그래도 멋져요. 다음 장면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섬이고요. 다음 장면요. 유럽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이제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살람이라는 이 끝에서부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쭉 계속 훑어가지고 마지막에 간 곳이 바보. 이름도 바보. 하여튼 왜 이렇게 바보라고 써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파포스 써놓으면 좋은데 바보처럼 번역을 해놔가지고 바보.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의 총독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을 우리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도를
하고 총독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좀 있었죠. 자, 어쨌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까지 구부로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또 뿐만이 아니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이 총독까지도 로마의 총독까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구부로 섬이 완전 발칵 뒤집혀 버린 거죠. 자,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요. 자, 이 구부로에서 떠나서 드디어 여기가요. 여기 어디냐면은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 터키가 되게 신기한 땅인데 아시아권과 유럽이 이제 같이 있는 땅이 터키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면은 지금 여기 바보에서부터 배 타고 터키까지 지금 간 그런 장면입니다. 터키를 딱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사실 이 터키 저쪽에 고향이 있거든요. 그래 잘 알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바보라는 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버가 페르가라고 하는 요곳이 여기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여기가 좀 선교를 하기에 딱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로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버가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랬습니다. 밤에 이제 배를 타고 여기를 갔죠. 바보에서부터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어요.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밤빌리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강원도, 우리는 어디죠? 주문진읍 이렇게 되죠. 강원도 주문진 이렇게 하듯이 이 밤빌리아는 이제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빌리아 주에 있는 버가. 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가라는 거지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지금도 이제 유적터가 있고요. 또 한 번 더요. 아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요. 이런 이제 12,000명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제 그 경기장 수준의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곳이 또 클릭을 해주세요. 이 버가라는 곳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뭐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관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지대라고 합니다. 낮은 지대예요. 습지가 많아요. 습지가 많고 낮은 지대고 더운 지방이고 그러면은 뭐가 많을까요? 모기가 많죠. 이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습하고 덥고 뭐 전염병도 많고 모기도 많고 막 풍토병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거기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야 적응해서 살겠지만 외부인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쉽지가 않은 그런 동네가 바로 버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정말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버가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큰 도시로 갔지만 복음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좀 이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산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성경을 보면 그죠? 성경에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여행도 힘들었지만, 곳곳에 막 말라리아 같은 이 모기들도 살고, 풍토병이 오고 너무 힘들고,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데, 자기들 따라서 지금 수행원으로 오고 있었던 이 젊은 요한이 획 하고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얘가 쭉 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요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죠.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 요한이 맡아 있었던 그런 일이 무엇이냐면은 수행원으로 따라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수행원으로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이 어른들 섬기면서 이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마가 요한이 무슨 성령의 사역을 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짐도 들어드리고 또 충분히 이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10시간이 열심히 도와주던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획 돌아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좀 안타깝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돌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노인네들만 둘이 딱 남겨놓고는 집으로 획 돌아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분 나빠서 돌아갔다. 기분 나빠서 획 돌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3명이 갔거든요. 바울, 바나바 그리고 자기 마가 이렇게 3명이 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분 나빠서 상처받거든요. 왜 기분이 나쁘냐? 자기가 그런 처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 기분 나쁜 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처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일은 잘 되는데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딱 3명인데 3명 이름을 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그 뒤에 그냥 도와주는 그냥 바울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도 없이 말은 그렇죠. 이름도 없이 피도 없이 감사함으로. 근데 사실 이름 빠지면은요 굉장히 속상해요. 저희 교회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속상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보에 이름 빠지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주보에 우리 타이핑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쏙 빼면은 바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속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보에 이름 한번 빠져도 속상한데 성경에 지금 이름이 빠졌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이게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랬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원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앞서는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나바가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면서 바울이 앞장서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름조차 사라지게 되고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46절. 46절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서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50절에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상하다. 원래 이 동네는 자기네 동네인데 점점 선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뒤로 사라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바울만 자꾸 부각이 되는 거라는 게 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아주 강력하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또 어느 곳에서 가서 막 말씀을 선포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귀신도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쳐다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완전히 순서가 바뀌니까는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에이 도무지 못해 먹겠다 이래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한 분 있고, 또 한 가지 이론은 무엇이냐면 이 길이 너무너무 험했어요. 너무너무 험하니까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거기를 전국을 막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가는 배길도 힘들었고, 배길에서부터 걸어 가는데 막 저지대죠, 습지대죠, 모기도 많지, 전염병도 많지, 막 몸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거기서 딱 보더니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자,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완전히 낮아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아까 그냥 지도에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그 산맥이 몇 킬로냐면은 무려 한 160에서 200km 정도 된대요. 그냥 길이 아니고 산길을 여러분 160km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가자마자 완전 질려버리죠. 그리고 이 터키에 있는 산은요,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야 가다 보면 산새들도 짹짹거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터키는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런 산이 아니고 완전 돌산이에요. 돌멩이들만 잔뜩 있고 나무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데를 160km 이상을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마가는 이거는 도무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집으로 왜 갔어요? 기분 나빠서. 두 번째는 선교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기가 질려서 집으로 갔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1번, 2번.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른들이 둘이 딱 남겨졌는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힘이 났을까요? 아이 그놈 말도 안 듣더니 잘 갔다 이랬을까요? 섭섭한 거죠. 서운한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진짜 똑같아요. 다 섭섭해요. 저는 섭섭한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은 없을까요?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섭섭한 마음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섭섭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기적을 베풀고 막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서 생명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막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우와 이래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설교하니까
설교하니까 하나씩 둘씩 이 말은 어렵다. 그러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진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밥 먹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설교할 때 다 빠져나갔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면서 터덜터덜 다 가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럽니다. 야, 니들도 가려고? 이럽니다.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다.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있을 때는 그냥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러다가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다 가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원통해 죽겠습니다. 내 주변을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진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또 모든 것들이 분위기가 다 좋을 때는 그럴 때는 마가 요한도 그냥 신나게 같이 사역을 하고 구부로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터키에 와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집으로 싹 가버린 거예요. 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섭섭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섭섭마귀가 들어왔대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섭섭마귀가 도대체 무슨 마귀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섭섭마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혹시 오늘 왔는데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하고 실망도 되고 힘이 빠지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마가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두 어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한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그 산길을 올라가서 해발 1200m나 되는 그 산을 올라가 가지고요. 잠시 한번 아까 그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자, 이곳을 올라간 겁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 이곳까지요. 이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인데 엄청난 산맥이에요. 이게 지금 지중해 연안에 여기 밑에는요. 사시사철 막 뭐 올리브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굉장히 좋은 기후거든요. 이 산맥을 올라가고 하면서 이 터키에 있는 산맥이요. 산 하나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이렇게 가는데 해발 3,000m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만년설이 있어요. 높은 데는 맨날 눈만 와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보면서 이 동네를 지금 막 걸어 올라간 건데 여기를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도 좀 은혜를 받았지만은 터키 이 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야, 사도 바울이 여기를 걸어 올라갔다는 거구나. 이 돌산을 막 올라갔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나중에요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기 가다가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자, 이런 위험들을 실제로 겪어가면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해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길이 보통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요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 로마 시대 이전에는
어떤 나라도 침략을 안 했대요.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거기 산동네까지는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동네. 근데 거기까지 이 둘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간 게요. 어쩔 수 없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건 이제 거의 그렇게 합의를 본 내용인데 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냐?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버가라는 큰 동네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거기 갔다가 막 풍토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 마가는 또 집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그쯤 되면은 선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다 때려치고 우리도 그냥 관두자. 뭘 우리가 영웅이라고 뭐 이런 거 하겠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꼭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병에 들어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뭐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치유였어요. 자연치유라는 건 뭐냐면은 그 환경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뭐 모기도 많고 풍토병도 많고 질병도 많으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각오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고생하면서 올라가겠습니까?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어려운 그런 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런 선교지를 가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하시면 참 좋은데 너무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예상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측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들은 버가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서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질병만 얻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 이게 들어있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영혼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버가라는 곳에서부터 억지로 그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막 전도해가지고 지금 세워진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들을 나중에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그 선교 현장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이럴 때의 그런 장면을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틀어버렸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뭐 얻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러려고 보내셨구나.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되짚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까?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질병만 오게 되고
아픔만 오게 되고 섭섭한 마음만 들게 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곰곰이 되짚어 보면, 아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칼빈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섭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일매일 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는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꼭 있게 될까? 계획한 거는 이게 전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틀어버릴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내 자녀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내 인생에 꼭 이런 걸림돌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질병이 오게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고 나중에 뒤집어보면 그 시련도 은혜였고, 그 걸림돌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불행 가운데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뒤집어 보면서요,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가사가 너무 좋은데 우리 어른들하고 이걸 어떻게 부를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할렐루야. 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요, 주어진 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 힘들지만 버텨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사나 싶은데 실망도 되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하면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